자, 오늘 넉넉함이 남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여유라는 말이 있어요. 여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있다. 삶의 여유가 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여유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가 없어요. 여유에 해당하는. 자, 이게 표의 문자죠. 한자어이기 때문에 표의 문자보다 더 복합적이고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유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한자어를 해석해 보면 넉넉함이 남는다, 그런 뜻이에요. 넉넉함이 남는 게 여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유 있는 삶을 위해서 대부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넉넉함에 초점을 둬요. 넉넉해지기 원합니다. 넉넉함이 남아야 되니까 넉넉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되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것, 사람이 넉넉함을 위해서 살지만 쉽게 넉넉해집니까? 여러분, 넉넉하세요? 넉넉함이 남습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넉넉함을 위해서 사는데 넉넉하지 않아요. 넉넉함이 남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이미 누가 보기에는 넉넉해 보이는데 실상은 쫓겨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은 많은데 넉넉한데 인색하고 옹졸한 사람들이 있고요. 시간이 넉넉한데 늘 무언가에 쫓겨서 조급함에 겨워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넉넉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거기에는 빠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집에서 밥을 하는데 밥을 다 하고 나서 먹어보니까 밥맛이 없어요. 밥이 맛이 없더라고요. 다 익기는 했는데 내가 먹었던, 내가 알던 밥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뭘까? 밥솥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하, 패킹이 빠져 있어요. 우리 아내가 패킹을 꺼내서 씻어서 말려놨는데 제가 그것을 안 끼우고 밥을 한 것입니다. 패킹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압력이 다 새 나가겠죠? 그러니까 밥에 맛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얻고자 하는 넉넉함도 그렇습니다. 넉넉함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 남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 때문이에요. 믿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세상의 염려가 채워지고 그를 통해서 넉넉함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넉넉할지라도 넉넉하지 않다 느끼면서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에게 믿음의 넉넉함이 있어 보십시오. 그런 찬송이 있지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삶의 방향과 만족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보에 있는 요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것이 믿음의 넉넉함입니다. 일체의 비결은 단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넉넉함이 있기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돈이 없어도 도울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넉넉함이죠. 믿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부족한 중에도 나의 것을 기꺼이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각박한 시대 믿음의 여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의 여유와 품격을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삶의 모습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편을 택해요. 아브라함 특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편을 택합니다. 자, 요즘은 만병의 근원을 스트레스로 꼽고 있죠. 스트레스가 참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대부분 정서적인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마음의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위에 압력, 프레스가 가해지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우리가 무언가에 눌리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서 짜증이 나요. 별것도 아닌 일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본문
이때 즈음에 아브라함은 꽤나 스트레스가 있어 보여요. 여러분, 본래 사람은 정착의 욕구가 있잖아요. 방랑하는 것보다 정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정착해야 삶이 안정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은 아직 정착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왔고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일이 자기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제는 조카인 롯과 문제가 생겼어요. 롯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올 때 같이 나온 친조카이고 한 장막 아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거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배려할 때 롯도 이제 일가를 이루게 되었겠죠. 그러면 은혜를 알고, 삼촌의 은혜를 알고 잘 해야 되는데 어느새 자기 실속을 챙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소유와 갈등이 생기고 목자들끼리 싸움이 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은 남의 싸움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죠. 남의 싸움 구경. 여러분, 싸움 구경만큼 또 재밌는 게 없어요. 대신 그 싸움이 자기 싸움이 되고 자기 편 싸움이 되면 재밌지 않죠. 그때는 이를 악물어요.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싸움 구경은 재밌지만 내 싸움이 되면 상황이 영 달라집니다. 자, 본문도 그래요. 목자들끼리 지금 싸움이 났지만 결국 이것은 누구 문제예요? 아브라함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해결할 문제였습니다. 이때 가장 쉬운 해결은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찍어 눌러야 됩니다. 분명한 위계가 있으므로 삼촌으로서, 어른으로서 강하게 나가야 돼요. 마치 영화의 대사처럼 심각하게 목소리 깔고 너 많이 컸다, 좀 살만하냐? 뭐 이런 식으로 강한 모습과 위세를 보여주면 알아서 정돈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쉬운 길입니다.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 여러분, 야곱의 삼촌이었던 라반을 생각해 보세요. 라반은 조카인 야곱에게 딸 둘을 내어주면서 무려 14년 동안을 부려먹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재산 축적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조카였지만 조금의 애누리도 없었어요. 나중에 심지어 야곱이 이제 몰래 독립하려고 하니까 자기 군사, 사병, 세력을 다 끌고 7일 길을 7일 동안을 쫓아가요. 아마 중간에 천사가 현몽하지 않았다면 칼부림을 내고도 남을 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힘이죠. 힘으로 위협하고 위세를 부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때요? 전혀 다르죠. 그가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이 싸움에 대해서, 목자들끼리 싸운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한마디를 하죠. 8절 하반절에서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평화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롯에게 독립할 것을 권면해요. 그렇다고 롯을 향해서 너 나가라, 썩 꺼져라, 쫓아보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게 먼저 땅의 선택권을 주지요. 자, 이 모든 것이 목초지로 인한 싸움이기 때문에 영역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9절이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어때요? 먼저 기회를 양보했습니다. 자, 그러자 롯은 주저없이 요단의 들판을 바라보죠. 10절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땅은 최고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했고 목초지가 끝없이 펼쳐졌어요. 그 땅을 보고 롯과 롯의 가족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야, 대박이다,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의 땅을 취하게 되었죠. 훨씬 안 좋은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요, 거기서 거기에요. 좋은 게 좋은 건 다 압니다. 무엇이 좋은가? 그냥 척 보면 다 알잖아요. 특히 아직 정착하지 못한 아브라함은 괜찮은 땅만 보면 눈이 반짝였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입니까? 내가 살 곳이 여기입니까? 땅에 민감한 사람이었다고요. 어떤 땅이 좋은지 한눈에 다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것은 그것보다, 땅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게 있다라는 거죠. 땅보다 더 귀한 게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곧 아브라함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여유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소유보다,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믿음의 여유는 크게 생기는 거예요. 넉넉함이 생기죠. 넉넉함이 남으니까 자기 기득권일지라도 기꺼이 포기할 수가 있고 대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아요. 초대교회 시절에 제자들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자 어떻게 합니까? 7 집사를 세운 후에 자기 기득권을 반납하죠. 대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것을 다짐합니다. 기득권에 미련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편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자, 또한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지난 월요일 새벽 본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39장에 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망했기 때문에 유다 왕궁 뜰한 감옥에 있던 예레미야는 포로가 되어서 인계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자, 그러다가 그의 정체를 파악한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그는 총사령관, 바벨론 군대의 총사령관 느부사라단 앞에 서게 돼요. 이때 놀랍게도 바벨론 총사령관은 예레미야를 극진히 대우하고 선대해요. 그를 굉장히 존중해 줍니다. 그것이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40장 4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를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고 있어요. 유다에 남거나 바벨론으로 함께 갈 것을 권유해요. 그리고 만약에 바벨론으로 간다면 선대하겠노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자, 여러분, 이때 예레미야가 롯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나아갔겠죠. 자, 당시에 바벨론 성은 최고로 번성한 성입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다 보면 그런 장면이 있죠. 바벨론에는 무엇이 유명합니까? 공중정원이 있다 그래요. 바벨론의 공중정원이 유명해요. 자, 그 시절에 그들은 거대한 도시, 성 위에 계단식으로 정원을 세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야, 저게 정원으로 큰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을 공중정원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 땅에는 비록 포로지만 유대인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총사령관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이죠. 유다가 아니라 바벨론을 택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 선택이 무엇입니까? 40장 6절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그는 바벨론이 아니라 유다에 남기로 결정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뜻이 유다 땅과 백성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곧 예레미야 역시 오늘 아브라함처럼 어디에 머무는가,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저 없이, 고민 없이 유다에 남을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속에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 각박한 속에도, 급박한 상황 속에도 믿음의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여유, 넉넉함이 남을 때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물질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넉넉함으로 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편을 택하고 주변을 이롭고 아름답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넉넉함이 남는 사람, 아브라함 태도 두 번째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제 롯을 보내면서 아무래도 아브라함 마음이 조금은 헛헛했을 것입니다. 허전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즉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하세요. 14절에서 말씀하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그리고 축복하면서 두 가지 복을 약속하시죠.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할 것이다. 혹시나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하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약속은 아직까지 전혀 현실이 될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속만 있을 뿐 현실적으로는 뭐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뉴스를 보면 양해각서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MOU, 양해각서. 어떤 기업이 새만금에 투자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흔히는 어떤 선거를 앞에 두고 정치인이 자기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참 많이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 양해각서라는 것은 사실 정식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약속한 것에 불과합니다. 본 계약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실효성이 없으면 그냥 폐기하면 그만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곳 새만금도 양해각서 폐기된 것이 수두룩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 약속도 사실은 양해각서 수준이었어요. 왜요? 약속은 있었지만 실제로 보여주시고 채워주신 것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복의 복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으며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실은 엉뚱한 땅에서 방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겜 땅도 가고 베델과 남방 땅으로 옮겨 다니다가 심지어는 저 밑에 애굽까지 내려갔다 왔어요. 주신다는 아들도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이쯤 되면 내가 속았나 싶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 신앙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곧 이루어지는 시간은 하나님 몫이니 하나님이 정하실 뿐이니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즉시 무엇을 합니까? 18절 맨 끝을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제단을 쌓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여유, 넉넉함의 근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곧 그는 이사할 때마다 장막을 옮길 때마다 그 속에 조금의 불안감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조급해질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하며 삶을 정비하고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근거, 넉넉함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면 여유가 어디 있어요? 급급하고 조급하고 낭망이 가득하겠죠? 하나님 바라볼 때 여유가 생기고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게 완벽한 미스매치 아닙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올림픽 하잖아요. 이때 대부분 경기의 원칙이 뭐냐면 정상적인 매치예요. 그래서 룰이 있습니다. 특히 투기 종목이라고 하죠. 권투나 레슬링, 유도는 체급을 나눠서 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서로 부딪히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몸이 더 크고 힘이 센 사람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룰을 정해서 체급을 나누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유도 남자 결승전이 붙었어요. 제가 참 재밌게 봤는데 이게 100kg 이상 체급이었어요. 100kg 이상 체급. 100kg 이상 체급은 무제한급이기 때문에 더 이상 체급을 나누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선수가 키가 184고요. 몸무게가 140kg예요. 이 정도면 탄탄하죠? 천하장사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수준입니다. 그런데 상대한 프랑스 선수는 키가 2m 4의 몸무게가 160이에요. 분명히 같은 체급이지만 피지컬 차이가 엄청납니다. 결국 우리나라 선수는 양발이 다 떠서 업어치기로 한판패를 당했어요. 힘으로 들어서 매다 꽂은 거예요. 이게 미스매치입니다. 애초에 피지컬 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미스매치예요.
전혀 공정하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체급도 다르고 경력도 달랐죠. 그래서 사울 왕도 처음에 다윗을 보고는 손살에 쳐요.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만큼 골리앗의 명성은 자자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싸움 천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끝까지 말렸어야 사실은 정상이에요. 그리고 골리앗도 이 싸움은 안 했어야 옳아요. 적어도 장군, 한 나라 최고의 용장, 용사라면 격에 맞는 상대와 붙어야겠지요. 황산벌에서 백제와 신라가 최종전할 때 화랑관창이 단기 필마로 돌진하자 계백 장군은 타일러서 그를 2번이나 돌려보내줬어요. 왜요? 관창이 아직 10대 소년 어렸기 때문에, 새파란 어린 애였기 때문에 돌려보내준 거예요. 자, 이런 품격이 있어야죠. 그런데 골리앗은 이 싸움을 넙죽 받아들여요. 인성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다윗이 나서자 골리앗이 먼저 나서서 도발을 했고요, 공격하기 위해서 접근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위압감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하지만 이때 다윗에게 찾을 수 있는 강점이 무엇입니까? 여유가 있어요. 상대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부족했지만 단 한 가지, 그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아멘. 요즘 말로 하면 멘탈이 안 털려요. 멘탈 갑입니다. 그 거대한 장군이 욕설을 내뱉으면서 돌진해 와도 끄떡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침착하게 기회를 포착하고 준비한 대로 일발필중 한 방에 끝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어떤 일을 만나도 여유로워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다윗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역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시편 8편 유명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어느 순간이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멘탈이 굳건한 이유예요. 여러분, 멘탈은 어떤 멘탈이에요? 두부 멘탈입니까? 막 흔들리고 깨지고? 그때마다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다윗은 예배하기를 기뻐했죠. 그래서 다윗이 반복했던 중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시편 57편 보면 5절과 11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특히 이 고백, 시편 57편의 고백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했던 기도입니다. 곧 그가 비록 박해를 받고 비참하게 동굴 속에 숨어 있지만 그의 시선은 땅이 아니라 어디를?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에 가득 차서 담대하게 내가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가사를 기억해 보세요.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아멘. 곧 성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현실을 버텨낼 믿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 어려움을 모두 돌파할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또 다윗처럼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으로 각박해지지 말고 예배 앞에서 믿음으로 다짐하며 살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늘 예배하면서 예수로 살기로 작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현실의 어려움, 조급함을 버텨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살고 내가 남을 이롭게 하는, 남을 살리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넉넉해지고 넉넉함이 남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넉넉함이 가득 남아서 주의 영광 임할 때 하늘 은혜가 열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넉넉함이 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넉넉함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성도가 가진 품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품격을 가진 아브라함,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좋은 편을 택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영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좋은 편을 택했고요.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면서 그 섭리를 확신하고 하나님은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믿고 나아갔다고요. 그럴 때 믿음의 여유와 소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믿는 자의 여유를 가지고 넉넉함이 남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믿음이 있을 때 비록 부족해도 넉넉해요. 넉넉함이 남을 수 있고 그것 가지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가지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죠.